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힘들어지는 때예요. 지금입니다. 내가 만약에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고통스럽죠. 그게 바로 고통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힘든 이유는 고통의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추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미래 고통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먼 발치의 이야기 같죠. 과거에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과거에 아팠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 그럼 과거의 이야기죠. 현재 내가 그 실존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실제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소원을 물어보면 소원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좋아질 거예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죠. 구체적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내가 처한 현재, 이곳, 지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현주소는 바로 현재, 지금 이곳에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 말고 오늘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추상적으로 동행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고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이건 실제적인 동행인 것이죠. 근데 이 고통의 문제가 나의 문제, 그것이 가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저에게 주신 건 뭐예요? 저희 모두에게 이제 열방의 고통의 문제까지 질문하게 하신 거죠. 열방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이 열방을 향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을 향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아까 이 고통의 때가 우리의 소원이 분명해지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통의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 분명해지는 때다. 내 마음의 소원이 분명해지면 이것을 해결할 예수님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배고파요. 제 소원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 소원을 해결해 줄 예수님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아픕니까? 그럼 치유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어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구체적이죠. 성경은 이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와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통의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냐면 나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때예요.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소원만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왜? 내가 고쳐지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 안에 소원이 없죠. 그래서 소원이 올라오는 때는 언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예요. 그때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예수의 존재감이 분명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약해졌던 모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그러므로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의 소원이 명확해지는 때이다. 인간의 소원이 명확해지는 때, 쉽게 말하면 복잡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들과 같은 마음.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물으시는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난 성도들을 보세요. 성숙해지잖아요. 뭔가 깊어지잖아요. 왜? 그 속에서 주님과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 고통을 통과한 대표적인 성경의 여인을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겪고 있었던 혈루병은 너무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남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고통은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오늘 저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해한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고통을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동정해. 진짜? 진짜 알아요? 물론 그런 격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굉장히 자신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림짐작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경험 아마 있을 수도 여러분 있어 본 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이 경중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뭐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해결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똑같이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극복한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어 사실은. 나도 똑같아. 나 진짜 아팠어 나도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 이해해. 똑같았어 그때 위로가 돼요. 그때 공간이 생겨요. 그때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상태가 저런데 저 사람 너무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그때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고통의 실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여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이제 한번 어설프지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하루도 아니라. 이제 좀 감이 오세요? 12해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고치셨거든요. 오늘 이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2년은 이 여인에게 기억과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일 거예요. 12해 동안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왜? 병 때문에. 혈루병은 여러분,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여인이 가뜩이나 여러분 천대를 봤는데 거기 막 하혈하고 피가 나. 여러분 또 이 피가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오면 옆에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 12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 절망.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여인의 상태를. 그냥 고통받았다, 고통받는 중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종교처럼.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여인이 왜 고통받았는지 여러 의사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의사는 뭐겠어요? 이 여인의 소원일 거예요. 의사라는 것은 이 여인의 소원입니다. 아, 의사만 만나면 내가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좋은 의사만 만나면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소원.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얼마나 낫고 싶었겠냐 이거예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낫고 싶었겠냐.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이 감당할 수 없으면 낫고 싶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보입니까? 뭐 얘기합니까? 고생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아마 핏빛도 없을 거예요. 까맣게 돼서 그냥 창백하거나 까맣게 된 상태. 그러니까 피를 하도 쏟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뚱뚱하거나 이러겠어요? 건강하지도 않을까? 그냥 삐쩍 마르고 잡으면 그냥 뼈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죠? 12년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재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재산을 물려받은 여인이라면 이 재산도 완전 탕진된,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무 효력이 없었대요. 성경이 절망적인 이야기만 써요.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상태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가 나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혈루병처럼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어디에도 나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숨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내 삶이 이랬다고 생각하면 한 달, 일주일만 일해도 내가 막 힘들 텐데 1년도 아니라 10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그리고 그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저는요, 생각만 해도 이 여인의 상태로 딱 들어가 보니까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 없는 시간 속에서 성경이 12년이란 구체적인 횟수를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의 소원은 아주 간단했을지 몰라요. 완치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소원은 고통 없는 시간 속에서 하루만, 1시간만, 아니 1분만이라도 해방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완치는 여러분 저길 물 건너간 어떤 남의 이야기고, 고통받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30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1시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그 시간이 10분만이라도 내가 막 주어졌으면 좋겠다. 24시간 내내 내 마음이 뛰고 막 이게 불안한데 그냥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네에서 뛰놀고 다녔던 그때 그 마음, 그 걱정 없었던 그 마음이 내 인생에 30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적 소원, 여인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는 순간에 살고 싶다. 행복, 기쁨이란 단어가 여인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 적어도 12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언제 웃어봤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인의 소원이 거창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와, 자기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안 하는데 이분은 함께 하신대.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고 배고픈 자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면 고통받는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배불리 먹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인에게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에 오직 하나의 소박한 그 소원, 내가 하루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곳을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붕대 감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절고 있고 다 만만치 않거든, 자기가 봐도. 그리고 그들 막 소리도 질러. 예수님 막 5,000명 이상은 따라다녔을 거니까. 저기서부터 막 흙먼지 일으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옆에서 막 이게 들고 막 친구들 막 데려오고 자기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뭐 자기는 뭐 될 것도 아닌 거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 뭐 아마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질서가 없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되어 있는데 무리 가운데로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또 그 구절에 보면 무리들이 막 애워싸서 서로 막 뒤엉키고 뭐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애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뭐 옆에 볼 것도 없어, 양보할 것도 없어, 막 모든 것을 돌파하고 도달했어요. 어디에? 예수님의 뒤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만 뻗어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상태에 딱 간 거야. 드디어. 성경을 보니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하고 뭐 해도 여러분 그 상관없습니다. 여인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29절에 보니까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그 순간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랍죠? 뒤에서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뒷모습,
예수님 옷자락만 손으로 탁 터치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막 사역하고 계셨을 수 있고 말씀 전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무리가 에워싼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다고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리 가운데 갑자기 확 돌아서는 것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겁니다. 분명하게 에워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손은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정확하게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리가 이미 예수님 많은 사람 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니까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누군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왜? 능력이 나갔으니까. 야, 이거 놀라운 것이다. 내가 지금 치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지금 나간 거야. 이게 뭐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인간인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내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나간 거지?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느끼셨대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그러자 33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님, 내가 사실은 예수님 이런 사람이고 혈병 여인이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알고 감히 예수님의 몸에 제가 지금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더러운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눈이 저는 막 느껴져요. 막 제 마음을 뛰게 해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작정하여 너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지막 소원은 뭐겠어요? 이 예수님 너무나 구체적이죠. 대답이 부자가 되라 모두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지막 소원, 건강. 따라 건강하여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내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어져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1분만이라도 내가 자유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 소박한 마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자유하고 싶다. 거창하지 않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고통에서 난 진짜 해방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루를 움켜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부여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움큼의 힘만 있어도, 그 은혜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고쳐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창한 비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어딜 가거나 할 때 하나님이 여인처럼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나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이 하루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하루를 움켜쥘 수 있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의 터치와 다른 믿음이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그 소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